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 부르시죠.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으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하게 하시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나게 하시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도계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전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은 모두 다 흩어지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곳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4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영광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받을 은혜와 또 기쁨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하늘에서 얻을 은혜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전혀 없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얻을 것은 핍박과 미움, 많은 시련과 환난들을 이야기를 하죠.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얻을 은혜는 전혀 없느냐? 과연 그럴까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죠.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같은 것을 두고 그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받는 게 많이 달라요. 같은 일을 두고 누구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누구는 부정적으로 보면서 시험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며 어떻게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해가 돼야지 아니요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뜻밖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은혜인가? 라고 할 정도. 왜? 매 맞았거든요. 협박당하고.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 땅에서 얻을 영광입니까? 그 기쁨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과연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대요. 뜻밖의 은혜. 뜻밖의 은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충만한 은혜입니다. 매맞고 나서. 사건의 내용은 이렇죠. 제자들이 협박을 받았죠.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근데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죠. 그런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옥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다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가르쳐라 라고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생명의 말씀을 그야말로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부 가르치고 전달해 줍니다. 물론 제자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이나 그를 지키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그 옥에서 나온 줄 전혀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지금. 그냥 저들 생각에는 제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 줄만 아는 거죠. 그 다음날 사내들이 공의회에 세우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없는 거. 지키는 사람들 다 있고 옥문은 다 굳게 닫혀 있는데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는 거. 걱정을 하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 그때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가 일러주죠. 그들이 지금 성전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더라. 급히 이제 경비대장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서 공의 앞에 세워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죠. 굴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사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자 그 가운데 있던 바리새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죠. 그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면 망할 거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당신들이 그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까 그 내버려 두면 특히 그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그냥 없어질 거다. 그런데 놔줄 수는 없으니까 매질을 하고는 협박을 해서 다시금 풀어주게 되죠. 중요한 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당한 일을 은혜로 여겨요. 맨 맞은 게 은혜였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 자격 얻게 되었음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된 것이 예수의 증인이고 제자라는 증거로 삼았다는 거죠. 만약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 안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매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히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의 제자가 됐구나. 이런 증거로 삼으니까 매맞은 게 은혜였어요.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세상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모욕당하고 매질당하고 핍박받는 자격 이런 거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낙심이 되고 그럴 텐데 근데 오히려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핍박받을 자격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결국 제자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핍박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됐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근데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것이 정말 많이 달라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누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시험에 빠지고 그런 일 당할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 은혜를 바라죠. 그러므로 은혜를 바라려면, 은혜가 되게 하려면 보는 눈 달리 하셔야 돼요.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 부정적이 되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일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당시 매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도 은혜를 바라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많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의 소리가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긍정적인 마음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남들이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새벽 제단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하루의 삶이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